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이렇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정이 있고 참 연말연시에 바쁜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각자의 삶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연말까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를 지켜오며 또 새로운 주님의 소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헌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날마다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속에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GBS 목장 모임의 실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강의를 진행하는 우리 정선재 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또 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주님 귀한 목자이오니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들 또 영혼들을 온전히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에 늘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모든 발걸음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걸음걸이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상과 일신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도 함께할 주님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사항을 좀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말에 바쁘네요. 그죠? 이게 25일날 1월 1일에 다 주일이니까 이게 사실 좀 더 분주한 느낌도 들고 또 그 내년도에 그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한 주간 앞당겨서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할 텐데 교회에 또 나오셔서 교육받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참 이게 고무적이고 이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 가능하기 어렵네요. 네, 아무튼요,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함께 또 뜻깊게 연말 연시를 주님과 또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고 1월 1일에 주일이다 보니까 1부 예배 뭐 없고 2, 3부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를 하면 우리 고척교회 주일 예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없고 가정 예배로 대체되니까 우리 청년 예배가 이 주일 예배의 마지막인 셈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드리거든요. 매달 첫 주에는 이제 예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되게 되었고요. 오르간으로는 우리 부관 이윤정 목사님 수고해 주신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 오르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 찬양팀의 매력 또 예전의 예배의 매력이 또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매년 첫 주에는 성찬식 진행되니까 성찬식 진행될 예정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예전에 따라 드린 예배다 보니까 구두 광고가 이제 있게 되는데 예전 따라 드린 예배 때 구두 광고는 이제 우리 임원단에서 하게 될 예정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사역자 임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 만든 공지방에 제가 사역자 임명 배치표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사역자 그룹별로 요 배치 맨 앞자리에 이제 위치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좀 부득이하게 사역팀장님들이 이제 빠졌는데 2부 임원단과 함께 옆에 서고 좀 뒤에 서서 그 앞자리에 모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주실 때에 또 한 줄씩 좀 떼서 앉아줘야 이제 좀 십자가 목걸이 걸을 때 동선이 나와서 한 줄 서고 한 줄 뛰고 한 줄 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앉을 때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은 이제 사역 임명식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먼저 부장단 소개를 좀 먼저 할 예정입니다. 부장단 소개가 맞춰지면 이제 임원단 교체식이 매년 있잖아요. 임원단 교체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임원단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일단 앉아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 사역자 임명 및 십자가 수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자만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대표자 이름도 공지방에 쓰여놨거든요. 1부, 2부 마을장 리더 헬퍼 6명이랑 1, 2부 회장님 그리고 사역팀장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9분이 앞에 나오시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십자가 수요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각자의 목걸이를 또 부장단에서 걸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십자가 수요 받으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사명을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 기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내일 예식 사역 임명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부르심의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리더 교육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가 4강이에요. 이제 5번째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교육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주 14일에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네, 7일에 또 결혼식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11시에 이 시간에 이제 진행되니까 거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축복하는 시간을 위해서 없고요. 14일에 이제 교육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 주 간식은 대망의 닭강정이고요. 네, 잘 보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과제 여러분들이 잘 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안 내신 분들 꼭 이제 잘 확인하셔서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밀리면 계속 부담이 되니까 일단 안 나온 거 내시고요. 천천히 좀 하시더라도 일단 하나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부 분들은 저에게 보내시면 되고 2부는 정선재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더 모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리더 모임이 1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토요일 날 이 일정이랑 겹쳐서 28일부터 리더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시간에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이거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설 연휴다 보니까 28일에 첫 리더 모임을 하게 돼서 그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부 리더 모임은 10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안내사항도 드립니다. 수련회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2월 24, 25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강화도에 있는 계명수련원을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장소의 예약이었는데 너무나 임원단 우리 전사님 잘 수고해 주셔서 1박 2일 일정으로 잡게 됐고 기도를 주제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좀 오늘 광고가 길죠. 연말 연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주보에는 이제 모든 목장 편성표가 이제 공유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1, 2주 정도까지는 이제 담당 목사에게 이제 직접 연락해서 수정 요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곤란한 일 겪지 않고 저에게 그런 어려움들은 다 토스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듣고 잘 소통하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편성도 내일 다 공유가 된다는 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목양해 주시길 바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가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명강사 우리 정선재 선생님을 모실 때 한번 박수로 한번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내년에 한 살씩 더 안 먹잖아요, 우리. 만나에 적용돼가지고 족보가 꼬일 것 같은데. 네, 우리 삶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31일 날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뭐 오늘 많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랑 비슷하게 다들 오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고 네, 또 리더로서 여러 가지들, 리더십으로서 여러 가지들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욱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나 그런 실습들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내 주변에 혼자 앉아 계시다 하는 분들은 같이 그룹을 조금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4분 정도씩만 먼저 자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롭게 앉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로 가서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영상 녹화가 시작됐을까요? 네. 가급적이면 네, 한 맥시멈 4분 정도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목장은 더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네, 4분 정도로 해주셔서 앉아주시면은 지금 서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그냥 앞으로 안 당기셔도 돼요.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그렇게 4분, 5분. 성현 형제는 네, 그렇게 네네 가까이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하기에 적당하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실습도 해야 돼서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여기서 해보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소그룹 모임, 우리 편성된 모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그룹에서 실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리더를 그리고 리더십의 자리에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들과 그리고 첫 해에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혹은 그 안에 내가 온전히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모임을 이끌어야 하고 리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더 기초교육에서 이제 이론들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실제까지 다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미크라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들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리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23년에 처음 리더를 해봅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훨씬 더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정리하셔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매끄럽게 인도하며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헬퍼로서는 어떻게 리더와 함께 그 목장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시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보통 많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리더는 목원을 잡고요. 목원은 핑계와 목장 모임에 가지 못하는 약간 민망함과 그리고 난처함과 이런 대화들이 가기도 하고 이런 대화들이 한두 번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예배당을 조금 더 빨리 나오느냐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느냐가 우리의 화두가 되고 사실은 교육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못 봤는데요. 주나님 기도하고 인사하느라고. 근데 아마 목사님께서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설교 끝나자마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빠져나온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과 이제 리더들 간의 미묘한
이런 불안한 눈빛, 그리고 우리 거친 생각들, 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상황을 사실은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뭐랄까요, 자율성이 우리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일정과 자율성을 어디까지 또 터치해야 하냐 마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권면할 것들은 권면하고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조율할 것들은 조율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그룹 모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서는 청년 1부와 2부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 1부는 토요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고요, 청년 2부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부와 2부의 그런 어떤 간극이랄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1부가 2부에 올라가는 정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 되게 회색빛, 어둡고 올라가기 싫은 공동체로 저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2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제 목요일을 뭐 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바랬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같이 찬양팀하고 같이 그 안에서 어떤 동일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근데 고척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큰 덩어리 하나입니다. 한 기둥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대그룹에서 나눈 이 말씀을 이 목장에서 얼마나 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까지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10계명에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줄 알아야 이게 예배의 완성과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이 예배와 목장 모임에서, 예배는 사실은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더십들이 어떤 예배에 의해서 담당자가 아니면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나의 역할과 나의 역량과 나의 영향이 조금 더 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많이 미치는 것은 맞지만, 왜냐하면 이 리더의 어떤 성품이나 그리고 영성이나 그리고 이 리더십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목장 편성이 그래도 밸런스 있게 잘 되어가지고 그래도 리더가 부족한 부분들을 목원들이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역할을 잘 돕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누구죠? 헬퍼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더에게만 좀 국한시키기보다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리더에게 조금 집중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은 이 공동체, 이 목장의
한 분 한 분들이 나름의 그런 영향력들과 생각들과 가치들로 이 목장을 이뤄가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 시작할 때는 항상 이 리더의 첫 번째 순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길을 트냐,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의 존재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담을 사실은 교육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라고 모든 면이 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제 리더들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으로 조금의 부담을 내려두시면 좋겠고, 단 처음에 그 시작할 때의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 형성에는 나의 역할과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성품, 영성, 리더십, 리더의 자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더할 사람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더 기초교육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십은 우리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강점 소명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의 강점들을 더 개발하고 찾는 데 목적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점들이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목장의 분위기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목장 모임까지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어떤 의식과 의례만 우리가 갖추고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로 이어져서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생각과 가치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우리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목장의 의미가 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인드 세팅을 다시 다잡는 것이 이 목장에서 좀 이루어져야 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 나누고 그냥 일주일 그냥 토크만 하고 끝내기에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거 교회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만 하면 목장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들은 그냥 우리가 나눔만 할 것인가, 이 안에서 어떤 권면과 도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목장 모임 오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거든요. 근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들을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노력을 해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눈이 딱 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면은 나의 의지와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반영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과 의지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목원들도 그런 의지와 생각들 그리고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목장 모임에 우리가 아까 그 사진을 봤듯이 서로 잡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 경찰과 도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목원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잊기 마련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삶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목장에 있는 목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학생이죠. 이 학생들은 여기 1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2부에도 뭐 대학원생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좀 학생들도 바쁘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알바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알바도 해야 되고 뭐 등록금이나 학비를 마련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또 그 안에서 중간중간 자격증과 스펙까지 쌓아야 하니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목장까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와 관계만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제가 쭉 이 목원들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니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경제력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삶에 있어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직장인이 힘들게 취업 준비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퇴사를 꿈꿔요. 다시 이 상황을 꿈꿔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직장인의 꿈이 퇴사. 그래서 짤도 많잖아요. 그 가영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뭐 그런 짤이 나올 정도로 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장 모임에 영원토록 나타나지 않는 한 그룹이 있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까? 안 나가여서.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분위기도 있지만 진짜 요 3년 안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 가나안 성도를 대폭 확장시켰죠.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듯이 진짜들만 남고 이제 그 마음에 믿음이 약한 분들은 떠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떠났으니까 잘 가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하고 주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쓰죠. 따로 그들을 편성하기도 하고 목장 안에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일상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은 부담되지 않게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그들과 끈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요 네 가지 부류가 우리 목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오는 데에 있어서 그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목장 모임에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여러분들께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배 왜 드리세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전도가 어렵고 교인이 많이 줄고 교회가 하루에 500개씩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시고 나오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들을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거나 들어서 우리가 세뇌되어 있거나, 이거를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허락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나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왜 모이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공동체와 연관이 있고,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고 이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목장의 모습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실내 구조나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대형 스포츠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근데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없다 보니까 소그룹별로, 목장별로 집에서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밥 먹고, 그게 성찬이 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위로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목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은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쁜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충분히 그 신앙적인 권면과 생각들이, 가치들이 나누어지지 못한다면은 초대교회 정신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청년 공동체에서, 이게 초대교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는 성화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학자마다 좀 다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있었느냐? 대부분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큰 집이어서 많은 사람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따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앙의 경험들을 나눌 그런 소그룹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라고 이제 최은수 씨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그 중에 조금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왔는데, 추상적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의 리더십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적합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목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멤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정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목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꼼꼼하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거나 하는데 내가 좀 취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목원에게 그런 부분들, 헬퍼에게 그런 부분들을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파악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꼼꼼하지가 못한 성격이어서, 제가 최근에 이 패드가 고장 나가지고 한 2주 반 동안 이 패드가 손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다이어리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패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패드에다 이제 다이어리를 쓰는데, 패드가 없어지니까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놓쳐요. 계속 빵꾸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온전히 영이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연말에 또 정신이 너무 바쁘니까 어제는 에어팟도 세탁기 돌리고 그저께는 펜슬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낙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지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는 이게 제 그 행동 변화의 노력의 산물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고민했던 것도 다 여기 있고 계획을 짜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일정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또 기계에 잘 몰라가지고 동기화를 잘 못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리더십의 기본적인 스킬과 역량 훈련. 요것도 이따가 해볼 건데 몇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해야 적합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리더십의 스킬을 계속해서 실습하면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것들. 우리 대체과제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번 그 세미나가 어땠는지. 그런 피드백을 저도 계속 참고하면서 다음 세미나에서 혹은 다음 교육에서는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 요거까지가 우리 리더십, 모든 리더십들이 한 번쯤은 좀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큰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무엇을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그룹의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어떤 것인가? 근데 이 목표가 우리 그룹에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한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관계에만 집중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예화에 써놨는데 제가 딸의 수학 공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 아이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딸에게 숙제도 내주고 같이 옆에서 수학 공부를 막 도와줬는데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의 수학 실력이 높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표에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 공부가 잘 안 되고 목원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1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가 실패한 거죠. 수학도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표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이 내용의 수학 공부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제가 수학 공부를 딸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장 확실하게 남은 거 하나는 이 딸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꼈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성공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그룹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도 좋지만 관계 형성도 좋지만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좋았다 안 좋았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 공부 왜 하고 우리 관계 형성 왜 합니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있는지. 예배 왜 드리죠? 목장모임 왜 하죠? 그거에 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박혀있게 되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너 왜 성경 외우지 않았어? 너 왜 암송하지 않았어? 너 왜 관계 맺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조금 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딸이 수학 공부가 잘 되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에겐 더 중요한 거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가가 느껴졌는지.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려고 맨날 회초리를 들어요. 막 수학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분씩 손 들고 서 있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에 가족처럼 되어봅시다 라고 써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울걸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요점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화목이 우리 안에 화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화해됨이 우리에게 인류에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과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여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을 다시 화해하게 하려는 노력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각을 두고 피를 쏟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행위로 되었다가,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큐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화해할 수 있는 아주 키를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 문화가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화해되고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2부 리더십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너도? 나도. 저 이거 되게 좋아하고, 이게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연대와 은혜의 경험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에 가서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얘기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중간만 하는 거야. 원래 너무 그렇게 나대고 막 세상에서 막 그리스도인처럼 막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 이런 피드백이 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피드백은 너도? 나도 일주일 동안 박살났어.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너무 힘들더라.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공감이 되고. 세 번째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고군분투하는구나. 그럼 일주일 다시 잘 살아봐야지, 그리스도인. 이런 마음이 되는데, 중간만 해. 너무 유난 떨지 말고. 라는 피드백이 오게 되면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연대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고민할 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4가지 기도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기둥을 활용하면서 제가 곁들여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신앙을 전수했던 핵심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34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지 3400년인데 3400년 동안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나라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포로였고요. 노예였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재건된 지가 언제죠?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복귀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노예였고 포로였고 디아스포라 다 막 퍼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유지한 게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400년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성경에 대한 투철한 교육과 학습법, 그게 바로 하브르타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전통 교육기관 예시바라는 곳에서 이 하브르타라는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열심히 했냐?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서 내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명령이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목장에서 조금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까이 앉으신 분들끼리 이거를 해볼 겁니다. 우리 페이지 8쪽에 보면요, 하브르타 진행 요령이 있어요. 근데 이 하브르타는 사실은 우리 4가지 기둥과 굉장히 거의 비슷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제 4가지 기둥을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잘 읽으려면 우리가 그 성경의 본문을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내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문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성경 인물들의 생각, 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린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빈 그물을 들고 오는 어부들에게 저쪽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얻은 물고기 하나도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가서 그물 던져 볼게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 얼마나 잡히겠어, 뭐 당신이 어부도 아닌데 뭐 얼마나 알겠어. 근데 한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성의 봐서라도 한번 던져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우리의 추측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나눠보는 시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서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일단은 전도서 1장 저번에 헛되다 설교하면서 그때쯤에 요 이제 자료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에는 전도서 1장이 있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 로마서 8장 우리 10쪽에 보면은 밑에 쪽에 교재 예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23년부터 여러분들께 이 교재를 통하여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목장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GBS를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교재 예시를 우리가 실습해 보면서 한번 이 부분들을 다뤄보고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목장 모임의 모습을 폼을 먼저 알려드리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 좋죠.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을 기준으로 루틴을 삼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인드 세팅이 이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놀고 떠드는 시간만이 아닌 성경을 좀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의 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열심히 떠들다가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조용해지죠. 네. 자동으로 차분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할 때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그게 딱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조용해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혹은 웜업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여기 자료에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걸 해도 되고요. 뭐 23년에 처음 모였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서로 서먹서먹한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냥 준비물 없는 간단한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 손가락 접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손병호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게임에서 진 사람들 다음 주에 간식 준비해 오세요. 혹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여기 히터 틀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뭐 이런 미션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은 우리 저번 주 말씀 암송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외우셨어요? 외우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외우고.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렸어요. 상황에 맞게 쓰시라고. 그렇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 네. 근데 우리가 약속했다면 마음이 어렵더라도 암송할 수 있죠. 약속했다면. 약속했는데 저 외우지 않았어. 그럼 네 잘못이지. 네가 안 외웠잖아. 라고 하면 또 마음이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성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 장면마다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를 많이 이제 그린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구글에다가 성화 치면 많이 나와요. 근데 꼭 렘브란트 아니어도 근데 이 렘브란트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목장 모임에서 이런 걸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오늘 뭐 본문이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서 8장 31절인데 이 부분에서 메시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서 이 탕자의 비유의 장면을 가져왔어요. 혹은 이 탕자의 비유의 장면의 본문이면 이게 더 좋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간단히 찾아보셔서 어느 정도 맥이 맞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렘브란트라는 인물은 빛의 조명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린 작가예요. 그래서 좀 주목받는 장면들은 밝게 해놓고요. 주목받지 않아도 되는 좀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누군 것 같아요? 아버지. 이 그짓골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겠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네, 그냥 별로 안 좋은 거를 이제 밝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집중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은 밝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시정이나 하인들. 이 사건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림을 그리되 보면은 밝기가 또 달라요. 첫째 아들의 밝기와 이 아버지의 얼굴을 밝혀놓은 그림과 그리고 이 상자를 밝혀놓은 그림, 이런 것들을 하나 제시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미술관 가서 좀 어떤 묵상하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자주 하는 근황 토크를 할 수 있는, 뭐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더, 이건 관계가 조금 더 많이 형성되면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GBS 교재에 항상 있는 웜업 질문, 마음을 여는 질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때그때 모건들의 상황과 컨디션과 그런 거마다 우리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막 되게 피곤해요.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 한 주 어땠어요? 했는데 딱 봐도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면 뭐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나 무슨 쉬운 거지? 너무 짧았는데 잘 지냈어요. 네. 옆에 잘 지냈어요. 네. 그럼 이제 땀이 나죠. 그죠? 웜업이 안 돼요. 더 차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런 방법들을 조금 사용하려는 리더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들도 고민 조금 하셔야 돼요. 네. 부담이신가요? 부담일 수 있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하고 말씀 읽고 교재를 잘 활용해서 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 삶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삶에 대한 다짐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 묵상하고 외운 말씀 같이 암송해 보시죠. 다음 주에 말씀 암송 안 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카톡방이 다 생길 텐데, 저번 주에 우리 주일날 이런 말씀과 생각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잊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곱씹지 않으면은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을 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9쪽부터 구체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4분씩 짝을 지셔가지고 하셔도 좋고,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사실은 이 대그룹에서 하는 거랑 또 소그룹으로 갈 때 유실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씩 한번 이제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순서에 맞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땠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그 그룹별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한 30분, 20분 드릴게요. 20분, 12시까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시고, 만약에 더 깊어져서 더 좋다 하면은 이후에 소그룹 시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누가 리더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리더십들만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목장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나눔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목장으로 가게 되면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방금 나눠보시면서 그 목장마다, 지금 여기에 있던 임시 목장마다, 이 임시 그룹마다 좀 어땠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어떤 것들은 혹은 좀 우리가 생각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렵진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를 민섭 형제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뭐가 어려웠는지, 뭐가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리더십들과 나누면 좋을지, 목장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분 이야기하면 손 안 되겠죠? 제가 그냥 줄까요? 네. 네, 저희는 민수랑 영진이랑 형선이랑 제가 나눴는데요. 제가 그런 형자 역할을, 빌런 역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진상 부리는 목원 역할을 해봤는데, 그때 영신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헬퍼의 중요성을 또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지금 그룹 리더를 어떤 인도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거의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집중해 주고 계속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나눔과 굉장히 좋은 나눔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함께 나누어 주실 분 계실까요? 모자도 써서 괜히 교감 같네요. 네, 모든 모임이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성민이 시선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쵸, 우리 목장 가면 이런 시선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직접 받을 줄 생각해요. 네, 저희 전 목장원 분들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되는 다 리더나 이제 역할을 맡게 되신 게 있으셔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가 처음 리더를 맡는 거다 보니까 목장원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짧은 모임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어떤 거를 좀 부족한 건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곧 시작제 저희 목장에서 리더로서 한번 수행해보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일 부담이 있으시지 않을까, 처음 리더를 하시면. 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아마 좋은 리더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봐도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진짜 모건들이 아니라 다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확실히 서로서로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서로 리더다. 내가 이끌 거야. 네. 좀 더 깊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만약 진짜 실제 목장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확실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헬퍼분과 같이 케미가 좀 더 맞게 해서 이렇게 지금 했던 것처럼 잘 이끌어 나가면 진짜 정말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퍼십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헬퍼십이 그냥 리더의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애착 인형으로만 남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헬퍼십에게 역할도 잘 분담해 주시고, 또 헬퍼십은 알아서 리더가 조금 버거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 역할을 자원에서 감당해 주시기도 하는 이런 호흡이 잘 맞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퍼십도 그런 리더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리더 할 때는 요런 거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미리 하게 되고, 그래서 2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헬퍼가 목장에서 인도를 하고 같이 리더 모임에 와서 이제 리더 교육도 같이 받고 리더 모임도 같이 하고 좀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십은 차기 리더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같이 하는 이유도 앞으로 리더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은 생각들을 잘 정리하셔서 쉽지 않은 사명들로 리더십으로 감당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요즘 이런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많이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생활 하실 때만 해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만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집단에 있었던 게 바로 군대였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제가 베푸는 호의들이 어느 순간 호의가 제가 이제 둘리가 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호의가 반복되니까 권리는 넘어서 이제 나를 우리가 속된 말로 약간 호구처럼 보거나 바보같이 생각해서 뒤통수를 맞는 경험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들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목장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덜 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원들이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더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고 또 온기를 느끼고 마인드 세팅이 잘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들 좀 넉넉하게 더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쁜 사회 속에서 힘든 교회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목원들의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들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거나 이게 도움을 드리는 약간 같은 거고, 무기 같은 거고, 이 무기가 잘 활용이 안 된다면은 다른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 단 그 안에서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면은 2023년에도 여러분들의 그 목장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고 따스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하게 이끄실 것을 소망하면서 시간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22년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23년을 준비하는 마음, 주님께서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나와 우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모습일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마다 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23년에는 더욱더 청년 공동체가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기초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헌신으로 섬김으로 애쓰는 우리 리더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먹는 모든 음식들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먹고 나눔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